신약성경 151페이지와 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한 일이다.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을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전에는 사실 이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방송하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또 걱정이 돼서 못 나오신 분들, 또 저 같은 경우도 확진이 돼서 집에 있을 때 집에 있는 컴퓨터로 예배를 멈추지 않고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오늘은 뭐 여러 가지로 처음 해보는 이제 이 방송 때문에 조금 이제 안정이 됐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예배 우리 말씀에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도우시고자 하는, 또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도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돕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서 이렇게 도우시고 저렇게 도우시는 마음도 있지만, 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니네가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해야 그것이 정답이니라고 묻고 계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실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난받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응답해 주셔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몇 가지 기적이 아니라 10가지의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뭐 그 기적을 다 말하면 뭐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 떨 때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먹여주셨고요,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요,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데스바냐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문턱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해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런데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그 땅 안에 거대한 민족도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들은 정말 거대하지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재앙을 보여주셔서 그 땅 안에 들어가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 알았어 하면서 그들을 돌이키시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 야,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야, 우리를 먹이시고 축제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먹여주시고 안아주시고 하지만, 그들에게 분명히 요구한 도전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의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할, 하나님만 바라볼 그들에게 그 신뢰가 있는가, 그것을 요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다른 본문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병 낫고 싶고 또 어떤 귀한 지혜를 듣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몰려온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사실상 주님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얼마든지 먹이실 수 있거든요. 기적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말씀으로라도 정말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 물음을 빌립에게, 아니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 대답은 어떻습니까? 7절 말씀,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그 앞서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친히 아시고 여러분 물어보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의 대답은,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돈으로 가서 어디 가서 그 먹을 것을 사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넓은 들에 우리 지금 시대처럼 큰 마트나 무슨 대형 할인 매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올 수 있는 환경, 여러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빌립이 계산이 빠른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 한 노동자가 정말 열심히 일해도 1년 가까이 일할 정도의 이 금액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대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항상 이렇게 꽃가마를 타고 걸어가는 것처럼 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게 있다고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있다고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늘 200데나리온을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그것이 부족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지고 연약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할 줄 아시고, 혹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봤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말씀하셔서 믿음이 없나? 내가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인간은, 우리의 삶은 그렇게 늘 그런 경험과 그런 마음으로 그런 필요를 따라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린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임을 여러분, 우린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그 도전이
우리를 한 걸음 인도하시는 사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아이를 데려온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드레도 결국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지도 몰라요. 이거 가지고 무슨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무슨 삶을 나눠줄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내 마음의 기쁨을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 현실에서 만나는 그 현장은 이 어린아이 같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전부인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현실에 대해서 부정할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200데나리온에 우리의 삶에 맞추고 그 현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지 못할 일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가 가져온 이것을 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안 하세요. 사람들을 3, 4, 5 앉혀서 먹을 수 있게 잔디에 앉혀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에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충분하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그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말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그 작은 것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신다고요. 그 믿음의 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 어떤 그 뜻을 주고 계십니까? 바로 오병이어와 같은 삶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지만, 우리가 행하는 것은 아주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큰 힘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는데 요즘 여러분 제주도와 저 밑에 지방에 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요. 근데 그 뉴스 제목이 저는 깜짝 놀란 게 벌들이 사라지면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라는 아주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죠. 근데 이 벌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막 춥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따뜻한 기온이 오면 꽃이 피고 그러는데, 그러면 벌들이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다시 저녁에 추워지니까 몰살한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벌들이 가지고 오는 이렇게 꽃들이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잖아요. 그 일들이, 벌들이 사라짐으로써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구의 식량 어떤 열매 맺히는 그것들이 70%가 줄면 인류에 정말 큰 재앙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마음속으로 벌 그거 조그만 거 하나, 그것 좀 몇 개 통 없어졌다고 저 정도일까?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이제 운행하시고 통치하실 때 아주 작은 그런 생물 하나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이 만물을 정말 지혜롭고 또 순리 있게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속에서 저는요, 제 마음속에 제 삶이 비록 벌처럼 작은 인생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 공동체가 비록 작은 공동체지만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삶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의 삶이 아닌 우리는 오병이어의 삶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병이어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을 몇 가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삶은 첫 번째로요, 작은 삶입니다. 작은 삶.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나 2끼 정도 먹을 양의 식량이에요. 한 명 먹기에도 좀 부족하게 느껴져요. 그건 물론 여러분 제 기준입니다. 저 혼자서는 그거 먹어도 보리떡은 한 20개 정도는 먹어야지 배부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또 무슨 칼로리가 얼마고 계산해 봤더니 충분하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적은 양이에요. 적은 양. 이 적은 양,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작은 삶이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실천하는 것은요, 여러분,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신앙 속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거 한번 드려야 되는데, 또 우리가 사역을 하면 내가 이 자리에 맡아가지고 이런 큰 사역 한번 해야 되는데, 봉사하면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두 명 무슨 봉사하는 게 돼요? 그냥 100명씩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큰 것을 꿈꾸면서 다음에 할게요, 지금은 못하니까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제가 젊은 시절에 직장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돈을 이렇게 하면서 계산해 보니까 매일같이 빠듯해요.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언제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좀 더 월급이 오르면, 좀 더 돈이 모이면 하자. 여러분,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돈이 더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큰 거 한 방. 그래서 로또방 토요일 날 가면요, 지나가다 보면요,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어요. 특히나 1등이 많이 나온 데는 줄을 더 많이 서 있더라고요. 왜요? 빨리 큰 거 한 방에서 인생 역전하자.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아요? 빨리 정말 뭔가 정말 대단한 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자. 여기 보니까 그런 욕심조차도 없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병이어의 삶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우리는요, 뜬금없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그 오병이어의 맛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기적을 만드는 삶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삶은요, 제가 말씀드린 반갑게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말씀 세우게 모였을 때, 우리 이상범 전사님 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지시한 게 뭐냐면, 전도사님, 아이들에게 인사를 가르치세요. 어른들이 오면 아이들이 쭈삣쭈삣 이러고 있으면, 요즘에 근데 인사하는 법을 좀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얘들아, 어른들한테 인사해야지, 밝은 모습으로 인사해야지. 그럼요, 아이들이 인사를 하면요, 우리 어른들은 기분이 좋아서 지갑이 열리더라고요. 이렇게 주머니에서 용돈을 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왜요? 그 밝은 모습에 기분이 좋아지셨거든요. 여러분, 이 인사하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린 그렇게 서로를 보면서 교회 안에서 또는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반갑게 인사하는 것, 그것이 작은 삶, 오병이어의 삶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하는 단어를요, 사랑의 단어로 조금씩 바꿔내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말부터 하죠? 왜 이렇게 피곤해? 왜 이렇게 찌뿌둥해? 뭐 이런 단어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삶, 오병이의 삶의 출발점은 오늘 이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평으로 내 입을 채웠던 것들을 아주 조금만 바꿔보세요. 이렇게 불평한 것들이 많았는데 아주 감사한 거 한두 가지만 만나도 아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말 단어 하나를 바꿔낼 때,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제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불의처럼 일어났을 때 그의 입술이, 그의 언어가 바뀌어지잖아요. 성령의 언어로 바뀌어지잖아요.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잖아요. 우리의 언어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을 수 있고요,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의 마음을 정말로 그 저주로 바꿀 수 있는 게 우리의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언젠가는 내 말이 바뀌어질 거야. 여러분, 안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말은요, 아주 조금씩 조금씩,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집에 돌아가시면서부터 여러분의 언어를 아주 작은 것부터 바꿔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실천하지 못한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요, 우리 조그만 것부터 실행에 옮기셔야 돼요. 집에 가시면요, 내가 집안일을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물론 여러분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는 분들은 좀 쉬셔도 괜찮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혁진이에게도 부탁할게요. 엄마가 다 치우고 엄마가 다 할 일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가지만이라도 도울 수 있어야 되겠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맨날 농구하면서 와가지고 그냥 그 더러운 양말을 뒤집어서 이렇게 다 팽기쳐 놓으면 저희 어머니는 그냥 그것을 다시 뒤집어서 옛날에 세탁기 없을 때 손빨래로 다 하실 때 그걸 보고서 제 마음속에, 야, 내가 아무리 못해도 양말만큼은 뒤집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그런 각오를 하고요, 그것을 뒤집지 않는 그 습관을 들였는데 지금까지도 양말은 제가 뒤집지 않아요. 물론 아무데나 벗어놓는 거는 지금 아무데나 벗어놓기 있지만요, 그 조그만 거 한 가지 바꾸는 게, 아니 무슨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무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바꿔가는데 그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거면 충분하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작은 변화, 작은 실천, 조그만 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중에 치약을 중간에서 짜냐 아래서 짜냐 가지고 싸우시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저희는 다 중간에서 짜기 때문에 별 문제 없지만, 여러분 그런 일 있다면 내가 먼저 어떻게 해요? 아래서부터 짜세요. 어렵습니까? 자존심 상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정성껏 위로 올려주세요. 그럴 마음이 오병이어의 삶을 사는 작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움직임,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지구 반대편에서 나비가 펄럭이는 그 날갯짓을 통해서 일어난 바람이 지구 반대편인 영국에서는 엄청난 태풍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주 조그만 일, 조그만 실천, 그 작은 삶, 내 삶은 오병이어인데 무슨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겠어? 아니요, 그렇게 하신다고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작은 삶,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저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 삶, 이것이 오병이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떡 한 30개로 이렇게 먹이셨으면 좋겠는데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이걸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서적들을 많이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특별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을까? 제가 가만히 그것을 한번 먹어본 의미하는 그런 그 상상을 해봤어요. 보리떡을 먹다 보니까요 싱겁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한 가지 마시다 보니까 목이 메이더라고요. 그런데 짭짜름한 물고기를 먹으니까 그 다음부터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작은 삶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이 재능 얘기하면 또 뭐 복잡해요. 내가 도대체 재능이 뭘까? 어떤 분은 찬양 잘하는 재능, 우리 조병원 집사님처럼 물건 막 잘 만드는 재능, 어떤 분은 뭐 요리 잘하시는 재능, 그런 재능으로 있다면 나 그래도 이런 거 쓰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재능 외에 내가 특별한 재능이 없고 나는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 부담감만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도대체 내 재능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재능이 무엇인지. 이 재능은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삶은 이제 죄인의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인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삶, 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그 과정, 그것이 얼마나 값진 삶인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여러분 기대하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게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에요. 우리 43절에서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씀마다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한 이후에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이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떡을 떼며, 여러분, 성찬을 나누면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복음을 누리는 우리의 삶의 달란트는요, 여러분의 삶이 부유하게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요, 우리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풍요로움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눌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맨날 이거 부족해, 저거 부족해, 이거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복음을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신 은혜를 깨닫는 다음부터는 내가 이런 것도 있구나, 내 삶에 이런 은혜도 있구나. 여러분, 점점 우리의 삶을 풍족함으로, 자족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만족함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부자였기 때문에 나눈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풍족하게, 감사하게 느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콩 한 척도 나눠서 먹을 수 있다는 마음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나누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삶이 뭔가가 확 변화돼 가지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 이후부터는 우리가 부유함을 깨닫고 우리는 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 여기에 모인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다 노동자들, 또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썼다는 거예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내 시간 아껴서 돈 벌고 빚 갚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이 그 삶 속에서 자라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항상 삶에 시간이 부족해요. 맞죠? 성경 읽을 시간, 기도할 시간 부족하죠.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이 시간을 드리는 것, 시간이 내게 주어진 그 단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으로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을 드리는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 또 기쁨을 표현하는 마음,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정말 느껴지는 그런 귀한 식탁의 자리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역할이 있는 삶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어떤 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풍족하게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어떤 분은 감사를 표현해서 이 감사가 정말 쭉 여러분들 사이에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또 그 기쁜 마음이 전달되어서 서로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너무나도 그 마음을 나눠서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 보리떡만 먹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생각나는 것처럼, 물고기만 먹다 보니까 보리떡이 생각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작은 삶의 그 조그만 움직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맛있는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멀티플레이어가 되시면 안 돼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역할 다 맡아가지고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다 이끌어 갈게요. 여러분, 그런 것만큼 정말 우리가 미련한 방법이 없어요. 저는요, 바라는 것은 목회자로서 설교를 정말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운전 봉사하는 거 우리 손장로님이 또 잘 하시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음식을 만드는 것을 우리 권사님이 잘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앉아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들을 전수해주는 그 귀한 달란트를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은 웃음으로써, 어른들에게 인사 잘하는 모습으로써 그 기쁨을 안겨주는 달란트가 되길 바라고요. 각자마다의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귀한 오병이어의 삶이 이 작은 곳에서 시작되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에게 이웃들에게로 정말 귀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꾸 잔치를 벌리는 이유가 있어요. 세리 마태도 그랬고요, 삭개오도 그랬고요, 예수님이 정말 아끼셨던 마리다와 마리아의 삶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 기쁨으로 나눴고요,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그 삶을 드리며, 정말 이 귀한 삶이 축제의 삶으로, 잔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병이어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삶은 특별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특별할까요? 오늘 이 한 아이가 가져온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보리떡, 수많은 물고기 중에서 이 5개와 2개의 이 음식이 하나님의 축사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5,0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을요,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이 물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요, 31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준비됐나요? 없어요? 네, 제가 해놓진 않았나 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5천 명에게 떡을 먹이신 다음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 할 때 예수님이 도망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그 떡을 우리에게 좀 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세가 준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떡인데 그 떡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당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당신이 그 피와 살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참떡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의 삶, 이 오병이어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는 귀한 청지기의 삶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 오병이어의 삶은 특별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전체적으로 공지는 안 했지만 우리 말씀세운교회 사역 중에서 도시락 사역, 이 사역을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계산해 봤어요. 한 대략 7년 정도, 지금 6년에서 7년 정도 사이에 52주로 나눠서 10분 정도를 계산해 보니까 1년에 52주니까 520분 정도 그저 도시락을 쌌죠. 뭐 빼먹은 주도 있고 더 많은 주도 있고 적은 주도 있었는데요, 대략적으로요. 그래서 2년에 한 1000 몇 그릇 정도의 식사를 우리가 했다면 한 6년 7년 계산하니까 3,500명 정도 그죠? 먹일 수 있는 그런 도시락 사역을 우리가 빼먹지 않고 했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코로나 시작한 다음에 한 2주 정도 빠지고, 그 다음에 제가 확진됐을 때 빠지고, 그 외에는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도시락을 나눴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역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삶, 고독, 또 우리가 도시락 드린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개인의 어떤 상황들을 다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을 막 해서 여러분 이분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가 사실 늘 망설이고 걱정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 이 오병이어의 삶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돕는 청년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뇌에 대한 이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동국대병원에서 전기자극 치료를요, 여러분 그 수면제 같은 거를 먹고 나서 굉장히 센 전기자극을 주는 치료를 10번 정도 하는데 7번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자꾸 기억이 상실되는 거예요. 뭐 하고 나서 얘기하고 난 것들이 기억이 안 난대요. 그리고 사람이 점점 멍해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는 이게 효과가 특별히 이제 좀 이렇게 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한테는 효과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약 이 2달간을 보내면서 이 금전적인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그 청년에게 다가왔어요. 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그동안 그 받은 돈을 어디다 썼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에 나는 생일 전에 꼭 죽을 겁니다 라고 자살 예고를 한 거예요. 4월 10일이 생일인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 지금 공과금에 그런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냐? 그 친구는 저에게 돈 문제를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내한테 좀 갖고 오면 안 되겠냐? 내가 이거 한번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목사님, 사실은 돈 문제가 이 우울한 감에 큰 영향을 차지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그것을 받은 거예요. 지난주에. 근데 200만 원 정도 가까이가 밀려 있어요. 2달치예요. 딱 정말. 근데 이걸 가지고 제 마음속에 2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돈인데 그게 짓누르듯이 제 마음을, 이것 때문에 한 영혼이
하나님 죽어야 됩니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막 따졌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때 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용기냐?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헌금 좀 하세요, 이런 거 여러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전화해야 되겠다. 제일 먼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카톡에다가 뜬금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돕는 청년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200만 원 정도인데 여러분이 30만 원만 좀 여러분들이 좀 헌금해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계좌번호 딱 올려놓고 말았어요. 10,0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습니다. 아마 근데 우리 청년들은 너무 당황했을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목사님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우리 행복세움센터 우리 감사분들한테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 전화했어요. 제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 한 부분만 좀 도와주십시오. 난방비 한 부분만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해놓고서 제 마음속에 내가 이걸 어떻게 했지? 왜 이렇게 했지? 하면서 큰 후회가 밀려오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행복세움이라는 사역이 제가 혼자서 막 애쓰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도시락을 싸고 도시락을 나누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선포하며 지금까지 왔는데, 이 일이 하나님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시험이 돼서 정말 목사님 갑자기 돈 얘기해서 마음 상했어요, 교회 떠날래요, 이런 마음이 혹시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발 이번만큼은 좀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가 좀 해결돼야 제 마음속에 한 영혼을 살리는 일, 이 일이 나 혼자 고민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특별한 일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담대한 마음을 좀 가졌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됐어요. 어떤 집사님은요, 집사님 어떤 부분 감당하실래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정해주면 할게요. 그러고서는 바쁘니까 전화 끊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제일 큰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끊었어요. 아무 말 없이 감당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말씀 세움교회 안에서의 이 사역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인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귀한 마음으로 시작한 오병이어의 이 삶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비록 200만 원 모으기도 힘든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왜요? 제가 200만 원이 있고 언제든 그걸 쓸 돈이 있으면 여러분, 저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 이런 특별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여러분들한테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사역이 그냥 봉사 한 가지 하는 거지, 교회에서,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이루는, 왜요? 우리의 자그마한 정성이, 우리의 조그만 도시락이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떡을 만나게 하는 귀한 역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삶에 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그 삶이, 그 생일이 저주처럼 느껴졌던 그 인생이 어떤 삶으로요? 그 생일이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축복된 날임을 깨달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이 귀한 공동체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삶임을 우리가 더 느끼고 깨닫게 되는
귀한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좀 한 가지 단단히 마음 먹은 것은 여러분과 더 소통하면서 행복체험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비록 어르신들의 그런 상황들을 막 얘기하는 것이 어르신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술을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고통스러울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것에 주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이 사명, 작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이 귀한 일들이 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적으로 단단하게 각오하십시오. 이제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보내세요 이런 걸 맨날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내 삶이 비록 오병이어의 삶이지만, 작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